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평안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기 원하셔서 복된 자리에 불러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눈길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고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동행교회에도 복을 주옵소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재능을 키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바르게 성장해서 보석처럼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물결이 흐르게 하시며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예수 십자가의 흐린 피로 그대는 죽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죽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이사랴는요,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이름을 딴 거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유대의 분봉왕 중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왕의 이름을 딴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지역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북쪽,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방인 땅에 가까운 지역이고, 이 우상 숭배가 이제 많은 곳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황제와 세상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전반기에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궁금하셨어요? 너희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전반기의 사역, 마가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전반기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여기가 맨 북쪽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맨 북쪽에서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반으로 자르면 총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기는 예수는 누구시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질문을 후반기에 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바다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랬는데 내가 한 거를 잘 봤지?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그 결론은 뭐야? 이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고, 이 말은 헬라어고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모든 이제 예언서와 그리고 무슨 율법에서는 장차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함으로써 이제 마가복음의 전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건데를 9장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아주 엄청 민망하게 혼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주 민망하게 그렇게 혼을 내시는데, 그 이유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있는 잘못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선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잘못은 어디에 있어요? 이방인에게 있어요? 잘못된 악의 구조가 아니면 사탄이나 귀신이나 뭐 이런 로마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문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로마도 문제가 아니고 헬라도 문제가 아니고 사탄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오직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문제 꼽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어긋나고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서로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열방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온 피조물이 다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기억했을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진 새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싹 잊어먹고 뭐만?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만수무강하고 영화와 복락을 누릴 것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우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어? 우리 모든 사람 배부르게 해주시겠네. 풍랑을 잠잠케 했어? 그럼 풍랑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시겠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인들을 격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강력한 나라를 삼으시고 저는요 국무총리쯤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죽으신대요. 배척받으신대요. 고난받으신대요.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내지는 따로 데려가서 그리고서 뭐라고 했다고 표현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로는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따로 데려가서 정신 차리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지금 올라가서 큰일을 행하시고 세상 그 로마 제국을 전복시켜야 할 분이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고 계셔요? 라고 하면서 혼을 내셨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고 말씀하셨던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모든 사역 우리 정리하셔야 돼요. 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50장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의 병든 거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 잘못된 마음 이거를 내쫓아 주실 거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1장부터 8장의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로마의 황제나 유대의 왕이 다스리고 명령하고 압제하는 방식으로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고 고난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정리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헛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자아가 들어있어서 자기 욕심이 들어있어서 자기 생각이 들어있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꼽히지 못하느냐? 우리가 자아를 욕심을, 허영을, 질투를, 시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 다른 걸로 가득하니까 봐야 하는 걸 못 보고 들어야 하는 걸 못 듣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오해하시기를 내가 마치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순교해야 돼. 막 고생을 지진이 많이 해야 돼. 라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된다고. 뭐를 버려야 된다고? 자기 중심성,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된다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짧지 않게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느끼는 거는 너무 경향성이 있어요.
교회는 순수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기에 너무 골몰을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의 삶은 이래야 돼, 자기 경향성을 가지고 너무 그에 집중하다 보니까 균형 잡힌 진짜 예수님의 또 뜻을 놓치는 경우,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보다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뜻이,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대한 것이 집착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뜻을 비춰도 그것이 보기는 보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설교를 정리하는데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문제, 대학 문제, 무슨 결혼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뭘 해 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해도 예수 믿는 것 한 가지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와서 그것이 먼저 차고 넘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나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자신을, 네 생각을, 네 뜻을 비움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너희 속에 자리 잡게 하여라. 그래서 이 뜻을 받들어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욕심대로 행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